여정부에 있는 탈북자 대안학교 학부모학교 교장 김영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학부모학교는요, 탈북자 청소년 청년 대안학교로 북한에서 온 탈북 학생들하고 또 탈북 여성의 중국 출생 자녀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지금 제가 한 생명 기도 모임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뜨겁게 하는 것처럼 학부모학교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같은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 은혜 충만하고 너무나 이제 감격적인 이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학교에 이제 탈북 학생들과 또 우리 탈북 여성의 중국 출생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가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고요. 60%가 중국 출생 학생들인데 저희가 모여서 공부를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지금 21년째 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성원 선교사님 지금 목회활동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중국의 꽃제비들, 북한의 그 고아들 그런 아이들을 6명 정도를 모아서 시작을 하시면서 통일 유학생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그 친구들이 통일 유학생이 정말로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학부모학교는 하나님이 학부모학교에 보내주시는 북한 학생들, 중국에서 태어난 그 탈북 여성의 자녀들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8시 반에 학생들 모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9시부터 큐티를 합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찬양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거의 하나님, 예수님, 구원 하나도 모르는 단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부모학교에 왔을 때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이게 그냥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 똑같은 노래를 일주일 내내 부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했던 건데 저희가 주품에라는 노래를 이번 주에 부릅니다. 학생들은 북한에서 탈북한 학생들도 중국에서 5년에서 15년 이렇게 살다 한국으로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탈북하자마자 그 강 근처에서 브로커들에게 붙잡혀서 많이 팔려가게 되는 거 들으셨지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에 전부 다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한국말과 한국에서 쓰는 한국말이 달라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중국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학교에서는 먼저 이렇게 중국어로 제 PPT에는 나와 있는데요. 먼저 중국어로 일주일 동안 찬양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뜻을 이해하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찬양이 힘들 때 아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나올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국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 이 찬양을 익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성경 말씀을 하나씩 외웁니다.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성경 구절을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아침마다 저희가 읽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3개국어로 다 외우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또 후원을 받아서 5,000원의 장학금을 적립을 합니다. 학생들 교통비를 도와주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한 달 3개국어로 다 외우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를 받게 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뭐 2개국어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고 학생들은 그냥 외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제공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접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주기도문을 학생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이제 주기도문을 그것도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로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가까운 곳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으로 한국학교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학교에 지금 이제 9년 차입니다. 잠깐 수학을 가르쳐 주려고 왔었는데 선생님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왔었는데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앉아있는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으로 저 친구들을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목숨 걸고 이곳에 오게 했을까? 근데 북한에서 온 여학생들이 다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그 제 얘기를 듣는 학생들이 궁금해서 제가 계속 거기에 있게 됐습니다. 2주 정도 하고 잠깐만 하려고 했다가 이제 계속 있게 된 건데요. 제가 거기에 계속 있게 되면서 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자. 이 친구들한테 제가 가장 좀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러 거기에 이제 계속 있게 됐는데 전도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2년 동안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 여행도 다녔고 복음 전도하는 장소도 적십자병원에서 복음 전도도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배운 전도 훈련은 탈북 학생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복음도 천국도 다 생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국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사랑을 해주고 학생이 한 번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뭘 하면 될까요? 나중에 대가를 뭘 원하시는지를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걸 전하는 거라고 하고 이제 공부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는 건 학생들한테 얼만큼 복음이 들어갔을까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 한 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전체 모임을 하지 말라는 나라의 방침 때문에 잠깐 큐티를 못했습니다. 선생님들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자,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큐티를 안 하고 그냥 수업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공부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찬양을 시작하자, 큐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50분 동안 큐티했던 걸 시간을 줄여서 처음에는 30분, 15분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저희가 한국학교가 지금 지하에 있거든요. 그 지하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크게 찬양을 켰습니다. 거짓말같이 그런 상담이 안 들어오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반별로 모여 있는데 이제 고등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우리 대학에 어떻게 가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걱정을 하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이 그랬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외우지 않았냐고 어떤 친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밖에서 선생님이 듣고 우리가 말씀 외우는 게 이게 그냥 외운 게 아니었구나.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하지 말랬으니까 걱정하지 마.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거를 듣고 아침 큐티가 너무 중요하고 한국학교의 원동력이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아침에 이제 수요일에 9시부터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예배도 잘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이제 기도해주겠다고 기도 제목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아침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을까를 참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간증을 이제 몇 학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13살 때 탈북을 했어요. 가정이 다 해체가 됐으니까 탈북을 했는데 북한에 왔는데 브로커한테 붙잡혔는데 너무 애가 작고 왜소하니까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브로커의 자녀가 없는 브로커가 그 애를 이제 양녀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양녀로 있으면서도 자기가 공안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 그냥 거기서 떨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10대 후반이 돼서 그 양부모가 뭐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하니까 이 학생이 그런 거예요.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 양부모를 통해서 한국으로 온 학생이었어요. 저희 수요 예배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제 보고 이제 이 학생이 거기서 예수님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주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옆에 있었는데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부흥회 때 찾아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학생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누군가 나를 모르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감동을 받고 그때 예수님이 그 학생의 마음에 들어간 것 같아요. 밤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그 학생이 저한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기 위해 저를 만나주기 위해 자기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주기 위해 탈북하게 했고 그 중국의 집에 있다가 남한으로 오게 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태어나면 감사하다고 하지?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주셨고 또 한 번은 어떤 남학생인데요. 이제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조용히 저한테 오더니 사실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저는 다 들은 얘기라고 북한에서 엄마가 옛날 얘기로 다 해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신약의 모든 얘기와 구약의 뭐 요셉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냐 했더니 엄마가 어려서부터 자기한테 옛날 얘기를 해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병이 들자 그랬대요. 아들한테 너가 남한에 가지 않겠냐고. 근데 북한의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탈북하라는 말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 강을 건너면서 50%가 죽는데요. 근데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나 강을 건너면 총 맞아 죽으나 빠져 죽으나 마찬가지로 죽는 거니까 강을 건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그런 말을 해도 이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한 3번쯤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그러면서 너가 남한에 가서 자리를 잡고 나를 불러서 나를 치료해주면 되지 않겠냐. 북한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 이 말을 듣고는 엄마를 치료할 결심으로 이 학생이 탈북을 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학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제가 이제 이 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많이 간증과 얘기를 들었지만 저한테 직접 이렇게 말을 해준 학생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이 엄마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 강을 건너라고 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요즘 이제 간증은 한국학교 학생 중에 올해 졸업한 학생이에요. 한국학교에서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걸 잘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장학금 적립이 되니까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산 외대 중국어 비즈니스학과에 들어갔어요. 중국 출생이었거든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 큰 대학에서 갑자기 선생님들이 저 뒤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가라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 학생은 그냥 교회를 가본 거예요. 착하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교수님이 했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한국학교에서 하던 걸 똑같이 하더래요. 찬양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 학생은 주기도문을 3개국어로 외우고 있으니까 한국학교에서 하던 거를 이렇게 학교 밖에 큰 교회에서도 하나? 그럼 한국학교에서 하던 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계속 다녀요. 그리고 이 학생이 그거 얘기를 엄마한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저희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한국학교에서 정말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국학교에 있으면서 북한에서 온 친구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온 친구들, 사실은 이 친구들 마음이 자갈밭인가 가치밭 그 마음인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익덩이에요. 그냥 다익덩이 하나가 꽉 있어요. 온갖 상처와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해주는 거는, 저는 복음을 전하러 거기를 가자 했는데 복음 전하는 거 40분 전문 다 외우고 소용없어요. 이 친구들한테 그냥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 다익덩이에 한꿈학교에서는 금 하나를 내주는 거구나. 금 하나를 내주고 나머지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이 친구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제가 매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갖고 있다가 후원해 주시는 기관에 이렇게 전달하고, 가끔은 학생하고도 같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한꿈학교에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건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넣어주지? 방법이 저한테 없어요, 정말.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학생,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저를 북한에 태어나겠다고 하는 이런 기막힌 고백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려요.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해도 저희들은 다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잠적하지 않나. 얘네들이 돈이 없어서, 물론 탈북 학생들은 등록금은 나옵니다. 그런데 책값도 있고 밥도 한국학교에서는 세 끼를 공짜로 주지만, 제일 아이들이 힘든 게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 가가지고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러면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다시 하루에 한 끼로 돌아갑니다. 원래 한 끼 먹던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아르바이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북한에도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대학 가서는 오히려 공부만 해서 중간까지만 하면 기적이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좀 보태줍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학금을 좀 얻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교회를 불러주시는 것을 보는데, 지금은 거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래 지금도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겠구나.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갔다 와야지.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면서 남학생들 교회 다녀왔다고.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요, 또 북한식으로 해요. 열심히 하고 안 빠져요. 제가 좀 어디 가서 인사하고 장학금 준단다 그래도 안 와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너 오지 말아라. 내가 대신 가서 얘기해서 주시면 받아다 전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한꿈학교에 하나님이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지금 간증할 것이 진짜로 많은데요. 한 명 한 명 만나주시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한꿈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스랜드 미션이나 한생명 기도 모임에서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저희에게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한꿈학교 이제 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뭐 그 직책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전 조용히,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제가 권사가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조용히 예수님 믿으며 기도하며 천국에 가면 기쁩니다. 이러고 조용히 살는 게 딱 맞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그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에 저를 이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한꿈학교가 21년 만에 이번 6월달 말에 지상으로 이전을 합니다. 한꿈학교의 기도 제목 하면은 제가 PPT 마지막에 사실 기도 제목 쭉 적어왔어요. 근데 한꿈학교 지상 이전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어려움 당해서 여기 온 애들 햇빛 보면서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저희는 햇빛 쪼이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햇빛 쪼이러 올라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그걸로 불평불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있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제가 너무 참 감사한데, 참 제가 와서부터 기도 제목이 그거였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통일부에서 와서 환경 개선을 해라. 그래서 얘 돈이 없습니다. 여기도 무상임대입니다. 이 지하조차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을 해줄 테니까 보증금을 마련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를 도와주는 기관에 기도 제목을 저는 다 내요. 기도 제목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애들 검정고시 볼 때도 명단 다 돌리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증금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이제 유치원했던 건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 저는 9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전에 있던 교장 선생님도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21년 만에 이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것도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보증금도 하나님 보증금을 어떻게 하죠? 제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지 않고 말 그런 거 잘 못하고 다 어려운데 그냥 천국에 돈이 많으니까 거기서 좀 보내주시면 2억만 보내주면 일단 돼요. 그 다음에 월세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그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한국학교는 제가 운영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이제는 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영해 달라고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운영 안 해주시면 그냥 문 닫는 거죠. 뭐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그 보증금을 보내주셨어요. 2억을. 그분은 후원자의 남편이신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탈북 학생들이라고 보내주셔서 그 보증금이 마련됐어요. 근데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 다 모금을 해서 4억을 또 2억을 또 보내주셔서 4억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우리가 보증금이 배가 되면 월세를 깎아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월세를 100만 원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보증금 4억에 지금 이제 350으로 저희가 지상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한테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기적이고요. 이제 그 건물을 매입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희는 이제 그때그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미인가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기가 좀 곤란한 게 그동안은 지하여서 인가를 못 받았어요. 지하에 있으면 인가가 안 나오거든요. 인가를 받으면 대한민국 학교처럼 교사들의 급여가 나온다든가 행정비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인가는 그런 게 없어요. 등록이 안 되면. 근데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 후원하는 교회에서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예배 드릴 수 있냐. 근데 알아보니 종교교육을 하는 거는 법으로 허락이 되는데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게 있고 채플 시간은 있지만 그것도 학생들 이제 자율에 맡긴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이 한국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지 저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한국학교를 운영해 가실 거라고 믿고 하나 분명히 제가 또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처음에는 이 탈북 학생들, 중국 출생 학생들이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저는 한국에 왔으니까 잘 자리 잡고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저랑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통일이래요. 이 학생들의 목표가 통일이에요. 이거를 알게 된 게 제가 한 몇 년 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 고향을 남한처럼 잘 살게 하고 싶은데 남한이 왜 잘 살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공부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이 남한처럼 잘 살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낮아서 대학을 못 갔거든요. 못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대학 가고 싶어 해요. 가서 죽을 만큼 공부를 합니다. 건축학과 졸업해서 건축사가 돼 있기도 하고요. 간호사가 돼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이 친구들이 검정고시 가서 ABC 배워가지고 그 공부를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창업도 많이 합니다. 다 북한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전 너무 놀랐어요. 심지어는 중국 출생 학생까지도 오늘 수업에서 나온 말인데 돈을 벌고 싶대요. 이유는 통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학교 학생들의 목표는요, 통일이에요. 그리고 한꿈이라는 이름 자체가 큰 꿈이라서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꿈학교에는 저의 목표는 하나님 이 친구들 다 주님 자녀 삼아주세요. 이 고생을 했으니 그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 기도고요.
이 학생들의 목표는 통일이에요. 그리고 남한처럼 잘 살게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건 남한 청년들은 통일 원하지 않을 거래요. 자기 같아도 싫을 거래요. 내 걸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 싶다고 이대 융합보건학과 들어간 학생이 있어요. 국민일보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기사에 나온 건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기서 되는 게 꿈이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의료 체계가 아주 엉망인데 거기 가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게 꿈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좀 기도를 해주시는 거는 선생님이 성령 충만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말 통일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요새 뉴스에 나오잖아요. 북한에 이제 MZ세대들이 온다는 거. 작년에 우리 학교에 상위 몇 프로 이렇게 학생들이 왔어요. 유럽에서 유학하던 학생이 도저히 김주애를 모실 마음이 안 생겨서 한국으로 왔고요. 러시아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도저히 북한으로 못 가서 왔어요. 그 학생들이 그 부모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근데 그 두 학생이 다 한 고등학교를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학생이 다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에 왔고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닙니다. 본인의 지금 신분이 자기가 지금 불안하니까 말을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왔대요. 이것도 너무 놀랍고 지금도 저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북한에서 교수님인데 엄마도 그랬대요. 남북한은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적화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어려서부터 듣고 큰 거예요. 러시아에서 온 학생은 여수화서를 읽다가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거기 그거를 보다가 자기가 분명히 한국으로 가면 안 돼요. 자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평양에.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자고 한 그 사람의 그 기사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 성경을 구해서 읽었대요. 읽으면서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하셨으니까 되겠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학생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또 그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어려운 루트로 안 오고 유엔을 통해서 난민 신청해서 한국으로 온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도 하나님의 뜻으로 오고 지금 북한에서 고위층들이 2023년 이후로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고 말하는 거에 하나님이 북한에서도 평양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또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의 소원이 목표가 통일이어서 제가 이제 혹시 이제 가게 되는 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통일을 위해서 저는 습관적으로 저도 기도하면서 컸는데 요즘은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통일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될 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학교 학생들 정말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앞으로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여기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